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9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떠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시간, 아침의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과 기회 그리고 지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앞선 불가피한 죽음 앞에서의 지혜를 말해 주었죠.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의 존재.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는 힘보다 강하고 지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잊혀지고 무너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인간 존재의 한계와 하나님 의지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자, 빠른 경주자가 무엇일까요? 빠르게 달리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기구를 움직여서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빠른 경주자,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역량, 능력, 그것이 성취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에게는 힘이 되겠죠. 힘이 결코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음식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결코 음식물, 먹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명철자들. 자, 슬기롭고 돈 버는 것이 아닌 슬기로운 자들이죠. 자,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꼭 재물을 얻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떠한 은총,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천지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만약에 인간에게 시기와 기회 다 통제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의 성취와 그 모든 것의 결정적 요소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2절의 말씀은 동물을 비유해서 같다, 인간과 같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려들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사람과 동물을 비유하며 말하고 있죠.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동물과 인간 둘 다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임하게 된다, 불행이 오는데 무방비적으로 그것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걸리느니라, 육하심, 그것에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38페이지 11절 12절 설명 부분입니다.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과 성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허락하는 은총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도 경주에서 칠 수 있고, 용사라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으며, 지혜와 명철이 남달라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질과 노동과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때와 우연이 인간의 재능과 지혜를 무력하게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 영광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들에게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혹한 시간을 막을 수 없고 행운과 우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운이나 난데없는 재난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소유, 지위, 재능을 절대시하지 않고 이념이나 특정 지도자나 체제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시기와 기회,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저 운과 남대없는 불행한 일, 재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요 다시 비탄하는 부분입니다. 탄식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10장 20절까지 이 부분이 지속됩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자, 내가 해 아래에서, 자, 이 땅에서의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 우게돌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떠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비교되며 말하고 있죠. 작은, 아주 작고 어떠한 성읍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과 반대되는 큰 왕. 자, 이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 어떻게 합니까? 큰 흉벽을 치고, 이 흉벽을 건설해서 작은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성읍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공격하여서 그것을 점령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함이겠죠. 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자, 이미 이 왕은요 큰 왕입니다. 능력이 강하기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흉벽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성읍을 파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성읍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 그 가난한 지혜자는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보상과 칭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가 이 작은 성읍을 구원하게 되죠. 건지다. 우일라트, 그 성읍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보상과 칭송을 받지 못했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16절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노라. 결국 가난한 자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지혜의 한계, 지혜의 또한 현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자,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 그리고 칭송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현실의 허무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순, 세상의 이 왜곡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기에 그가 지혜자였지만 아무런 보상과 칭송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큰 목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에 지혜자의 말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앞선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우매자의 큰 호령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로 나타난 유익과 이익을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멸되고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그랬고 또한 시내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138페이지 17, 18절 설명 부분입니다. 지혜는 작게 말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미련한 자의 외침보다 낫고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의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악인 한 사람의 실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지혜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세상의 불법과 편법과 어리석은 모략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는 시기와 우연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 시간과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지혜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의 지혜,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 같지만 그 지혜의 한계와 왜곡된 모습이, 모순된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그러한 지혜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역량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섭리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